어떤 생각에 깊이 사로잡힌 적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에 골똘하게 사로잡힌 적이 있으셨을 텐데, 생각에 사로잡히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립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누가 지나가도 못 봐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없어도 문제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도 좋지 않아요. 생각이 없는 거, 너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아도 요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직전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진행이 되죠. 오병이어가 마무리되면서 지금 오늘 사건으로 바로 이어받게 되는데,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한껏 고양되고 흥분된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면 굉장히 마음이 붕 떠 있거든요. 고양되어지고 흥분된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데, 예수께서 이런 능력까지 행하실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셨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축사했더니, 감사 기도 한 번 했더니 2만 명의 식사가 단번에 해결됐대요.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더니 2만 명의 식사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 분배를 누가 도왔어요? 제자들이. 100명 혹은 50명 그룹 이렇게 앉도록 하고 그것을 배달하고 서빙한 것들을 다 제자들이 감당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정말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안 그래요? 지금 기도 한 번에 2만 명의 식사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서빙을 제자들이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을까요? 아니면 너무 자랑스러웠을까요? 자랑스러울 수밖에요. 어깨에 뭐가 들어가요? 이게 쫙 뽕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온갖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떡을 먹고 배부르자 무리가, 이제 백성들이죠, 무리 역시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흥분한 게 아니라 백성들, 무리들도 역시 흥분하기 시작했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배고프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함께 보면 억지로 붙들어서 왕을 삼고자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는 다시는 배를 굶지 않아도 될 텐데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하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요. 그 일을 예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배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손수 무리를 보내시는 일들을 하세요. 그 이유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상황에서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셔야 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데 왕의 역할로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배 태워 바다 건너로 보냈고 무리를 흩으시는 일들을 하게 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날이 저물어 가니 빈들에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 있지 말고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오병이어가 놀랍다고 해서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특별해요. 특별할 때 예수님이 식사를 제공해 주셨죠. 그 특별함 한 번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은 소중하죠. 그 한 번의 기적은 누군가에게는 일생 한 번이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한 번의 기적을 봤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돌아가야 합니다. 일상으로, 자신의 집으로. 예수께서는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고자 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예수께서 쉬고 싶으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셨는데 무리가 알고 들로 달려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그리로 가는 것을 무리가 알고 달려왔다. 그 무리가 알고 달려오자 도무지 쉴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봤더니 많은 무리를 보고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 불쌍함 때문에 그들 찾아온 이들에게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때가 저물어 가자 그대로 돌려보내면 기진하잖아요. 길에서. 그게 또 마음이 아프니까 때가 저물어 가자 오병이어까지 이렇게 행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쉬려고 왔으나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전혀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무리를 다 돌려보내신 이후에야 비로소 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산으로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참된 쉼이 되셨던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쉼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을 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쉼을 어떻게 보내요?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호캉스를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좀 충분히 쉬는, 잠을 자거나 이런 형태로 쉼을 취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쉼을 삼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을 보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천리안이 계셨나 봐요. 가지고 가셨나 봐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을 보셨다 그러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죠.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제자들이 몇 시간째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기도가 중단되죠. 예수님의 기도가 중단돼 버리고 제자들에게 가시게 돼요. 시간을 언급해 주는데 사경쯤이라 했으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하면 새벽 3시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가셨던 거죠. 여기서 퀴즈, 왜 가셨을까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맞죠? 왜 가셨을까? 제자들이 고생하는 걸 봤잖아요. 바람이 이미 불었고,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불었고, 제자들이 수시간째 고생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죠.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다음에 펼쳐집니다. 4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말씀 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껏 오셨는데 지나가시려고 하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으셔서 다 그냥 은혜로 받고 그런 거야. 말씀은 원래 믿어야 돼. 제발 그렇게 성경 읽지 마시고 이거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기도까지 중단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다 와서는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아니, 제자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 다 와놓고는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행인 1, 2, 3이 되고 계신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행인 1, 2, 3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새 더 급한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지나가셔서 그 일들을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장난이야. 내가 조금 장난했는데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테스트 하는 거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구경 났어요. 이 사람 싸우는 거 재밌고요. 사건 사고 바라보면 재밌죠. 우리의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사람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재밌어요. 아니지가 봐요. 저만 나쁜 사람 됐어요. 구경 났나? 구경하시려고? 그럼에도 제자들이 했어야 했던 일은,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잠시 밀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했어야 하는 일은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잠시 밀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제자들이 했어야 하는 일은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장난이든 시험이든 뭐가 됐든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결코 지나가시게 놔두면 안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게 예수님이 이게 장난이든 테스트 하시는 것이든 구경으로 오셨든 그거는 상관없고, 다만 지나가시게 그냥 놔두면 절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부르고 도움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건 제자들이 할 일이었어요. 도움을 구하는 것. 풍랑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어부가 많이 있었으니까, 바다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오래도록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웬만한 것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바람 힘있게 힘 맞춰서 가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광풍을 만나서, 미친 바람을 만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 그 미친 바다가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야속하게도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셔요.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나의 아픔을 공감하지도 않고 도울 생각조차 없는, 그렇게 보이죠? 행위는요, 나를 구체적으로 도울 마음이 없어요. 자기 갈 길 그냥 바쁠 뿐이죠. 그게 행인이에요. 나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도울 생각조차 없는 그런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건가요? 예수님 필요 없다. 됐다고 관두자고 실망이라며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지나가시게 놔두실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니,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니 예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선택이죠. 이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두 번째 고민이 있는데, 광풍으로 괴롭고 정신이 혼미해서 이미 죽을 것 같았어요. 적당히 불어왔고 적당히 견딜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시지도 않아도 될 거고, 자신들도 이게 지나가겠지, 한 서너 시간 되면 지나가겠지, 이러면 버틸 수 있었으면 그렇게 다급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광풍으로 괴로워요. 정신이 혼미해서 이미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한밤중이라 너무 캄캄하고 어두웠어요. 그런 상황에, 그런데 바다를 걸어서 다가오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 위중한 상황에 캄캄한데 바다를 걸어서 뭔가가 다가와요. 이에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죠. 소름이 돋고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아니까 그 다음 이런 일, 그래,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참으면, 그거는 우리 읽었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다? 이거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사람은 사실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배를 타고, 그런 큰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큰 배를 데리고 와서, 몰고 와서 그 작은 배에 고생하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게 그 사람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보였던 유령이라는 반응은 극히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그 캄캄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뭔가가 유령이 아니면 뭐겠어요. 제자들의 반응은 정상이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봤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입장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척 보면 앱니다. 이거 알아야지. 짝 보고. 스님도 모르고 말이야. 척 보면 앱니다. 그런데 다 안다더니,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러셨습니까? 보면 그냥 알 수 있다더니, 보면 분명하다더니, 예수님을 못 볼 수가 없다더니,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러셨습니까? 믿음 있는 척, 믿음 좋은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누구보다 불안해했어요. 그때 믿음 좋은 척은 혼자 다 했지만 그 위기를 만나고 누구보다 불안해했던 것이 우리였잖아요. 볼 수 있다며요. 믿음 있는 척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모습은 누구보다 불안해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그렇게 두려워했잖아요. 이 일이 어찌 될까? 그리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울부짖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며 유령대하듯 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라며,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면 안 된다며 유령대하듯 했잖아요. 우리 손에 활이 있었다면 있는 힘껏 당겼을 거예요. 없애기 위해서. 우리 손에 총이 있었다면 자동으로 놓고 당겼겠죠. 왜요? 유령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진짜 파국입니다. 예수님이 향해 활 쏘는 거예요. 있는 힘껏, 그것도 죽이겠다고, 없애겠다고.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면 정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고민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은, 그때 다행히도 예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세요. 진짜 다행이죠. 말 안 걸었으면 끝까지 어떻게 지금 무찌르려고 싸웠을 텐데,
다행히도 말을 걸어오세요. 안심하라, 내니, 이렇게 I am 이라는 거예요. 나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먼저 건네셨어요. 예수님이 맞으니 안심이지 않습니까? 다른 존재였다면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맞으니까 안심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뻐할 거죠.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 된 거다. 그렇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쳐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쳤대요. 그치라고 명한 게 아니에요. 파도야 잠잠하라라고 명한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기만 해도 바람이 그쳐요. 예수님이 오셨고 만났으니 다 됐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끝이다, 야 진짜 다 된 거다, 아니에요. 배에 오르시게 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배에 오르시도록 올라오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올라오시도록 간청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의 배에 올라오셔야 합니다. 올라와 주십시오라고 간청해야 하는 거예요. 밖에 계시게 하거나 물 위에 두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밖에 계시게 하고 물 위에 그냥 예수님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배 밖에 있고 바다 위에 여전히 서 계시면 풍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풍랑이 멈춰지지 않으면 배는 전복될 거예요. 풍랑이 멈춰지지 않으면 배는요 파손될 것이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전 상황과. 예수님이 배에 계셔야 안심인 거죠. 문 밖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문 밖에 예수님의 인기척이 느껴져요. 노크도 하시네요. 다 됐다, 예수님 가까이 계시니.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안심입니다. 문 밖에 놓고 하셔도 풍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행인으로 그냥 지나가시게 하면 안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너무 고통스러우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죠. 솔직히 가까이 오신 거 도움을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내게 도움을 구하면 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지금이니, 내가 여기 왔으니 지금이야 구원을 구하면 돼,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신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접근하셨어요. 못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못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그 상대방이 몰라봐요. 그건 의도가 안 드러난 거잖아요. 의도를 지금 티를 내는 거예요. 팍팍.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셨어요. 못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못 보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외면하면 절망입니다. 못 보기가 불가능한데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그러면 절망이 될 수밖에요. 또한 예수님을 유령으로 만나면 많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에요. 성공적으로 이 풍랑을
넘어서지 못할지, 여기서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될지, 그게 가늠이 되지 않아요. 이 불안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풍랑을 과연 우리가 오늘 밤에 넘어설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폭풍도 감당 안 되는데 유령을 마주해서 유령과 마주하고 싸워야 된다? 폭풍도 넘어설 수 없는데 또 유령을 만났어요. 이 유령까지도 해결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만나면 절망입니다. 포기가 빨라져요. 이번 생은 망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서 이것도 불안한데 또 유령을 만났어요. 유령도 해결해야 돼요. 이 망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바다 위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행히 알아봤어요. 아, 예수님이 오셨다. 알아봤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만났으니 그것도 기적이고 참 대단한 거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봤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구나까지 확인했어요.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훌륭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도 배에 오시도록 간청하지 않으면 거기 계속 서 계셔요. 이웃으로 남는 거, 영원히. 이웃이에요. 이웃은 내가 너무 괴로워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밥해 먹고 행복하다 이래요. 모르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라면 금세 배는 풍랑에 요동할 거예요. 그리고 파손할 수도 있어요. 그 상태에 이웃으로 만나게 되면 그렇게 계속 불안과 위기를 안고 품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불안과 위기죠. 그것을 그냥 품에 안고 품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나는 이웃으로 만나서 영혼의 불안과 그 위기를 품고 안고 위태하게 내 삶도 정말 살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삶을 그렇게 불안하게 위기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건은 제자들 가운데 그 이후로도 계속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까지 확인했으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끝났죠. 세상이 끝났어요. 그 상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태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10km 2시간 정도, 2시간 넘는 시간을 걸어가면서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문제가 눈에 가득 들어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문제라는 게 크든 작든 눈에 들어오면 그 세상을 가리는 거죠. 이 문제가 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이죠. 오랜 시간 함께 걷고 아무리 도우셔도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실패와 슬픔에 가득해서 예수님이 옆에 오셔도 흐릿하게 보여요. 왜요? 눈에 눈물이 가득하거든요. 예수님이 앞에 오셔서 아무리 춤을 추셔도 그냥 흐릿해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참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냐?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마치 욥이 고민하듯이 나는 이렇게 괴로운 사람이거늘 너는 좋아서 춤추고, 이러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눈에 눈물이 고이면 예수님이 흐릿하게 보여요. 그리고 누구신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영접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럼 목말라서 물을 마시지만 영혼의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 영혼이 목말라서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내 영혼은 여전히 불안하고 내 영혼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심히 힘들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행인이십니까? 유령이십니까? 이웃입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요청하면 됩니다.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안 보이잖아요. 눈 감고 외치는 겁니다. 눈을 감고 외치세요. 예수님이시라면 한 번만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눈은, 사람의 눈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외치자고요. 기도의 몸짓이기도 하죠. 눈을 감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한 번만 붙잡아 주시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풍랑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겠다.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이라고 정확하게 부르셔야 합니다. 어렴풋하게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무엇보다 배에 오르시기를 간청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배에 예수께서 올라와 함께 거해 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요구하세요. 불러놓고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울지만 마시고, 울기만 하더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울기만 해. 무엇을 원하느뇨? 예수께서 병자에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잔인하지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병 낫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풍랑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구하셔야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이 풍랑이 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이라고 외치세요. 이 풍랑이 지나기를 원하니 나의 배에 함께 올라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요청하십시오. 올 한 해 새해인데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응원하고 싶어요. 바람이 좀 그치고, 우리 힘들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바람이 좀 그쳐지고 은혜가 넘치는